오늘 요한복음 말씀 5장 39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을 가졌을 때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믿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 때, 부모가 가지는 그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이 모를 때 얼마나 우리가 속이 타고 때로는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나 정작 그분이 그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끝까지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걸음걸음, 그 걸음의 끝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사실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너무나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나의 편견이나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가끔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가 흔히 겪는 여러 가지 신념의 오류라는 것이죠. 그 신념 때문에 오히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옳다고 확신하지만은 사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런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주어졌지만은 정작 복음서를 읽어도 우리는 사복음서를 또 하나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제5복음서, 내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뭘 읽었는지 다 읽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고 내가 해석한 어떤 복음을 붙들고 가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정통 교회에 슬며시 스며든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적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교묘하고 훨씬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단 논쟁에 쉽게 말려드는 것이 거북하지만은 사실은 교리를 놓쳐버린 그런 빗나간 신앙 가운데 본인이 철석같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인들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 없음을 본인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일일이 들춰 보이듯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믿지 않는 증거인지, 어떻게 해야 진실로 믿는 것인지, 그걸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경이 나를 비추고 성경이 나를 조명해야 내 죄악됨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고칠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끝없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봐야 성경 횟수만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랑이 되고 그것도 내 훈장처럼 여겨져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몇 독씩 했습니다라고 자랑처럼 말하지만, 내가 읽었을 뿐 그 성경이 나를 읽어내리면서 나를 고쳐놓은 흔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토라를 얼마나 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3살 때까지 토라 전체를 외우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곳, 그 땅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토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 성경이 나한테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받았을 유대인들의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그 토라를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지금 본인들이 그토록 배척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구약이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었다,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구약 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법도 한 만한 일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 성경 전체가, 구약이 너한테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런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라고 당연히 반문했겠죠.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필사하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작자가 누군데 이 성경 전체가 너한테 관한 얘기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 얘기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부인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반론을 폈듯이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내공이 비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대화도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말, 그 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말들, 무게가 느껴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야 하는 거고, 그 말이 담고 있는 함의,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더 깊은 속뜻을 우리가 살폈어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주장하실 때는 우리가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번쩍 뜨고 듣고 보려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성경이 나한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씌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차례차례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본인들이 한 번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해내거나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첫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안 생기느냐, 없느냐, 딴 걸 바라고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자꾸 이걸 받자고 하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주고 싶다는 사람은 자꾸 이걸 주고 싶어 하고 이걸 받으라고 말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난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관계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좋아집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점점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서로의 기대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왜 옵니까? 왜 하나님한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러 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원치 않고 딴 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주셔야지. 영생 그건 이미 주셨다면서요. 아니, 지금 아파트를 단 10평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자꾸 주님 열방을 주신다는데 열방이 뭡니까? 10평만 달래니까 왜 열방을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무슨 민족을 유업으로 주겠다는데, 지금 회사 한 사람, 지금 쓸만한 사람 하나, 능력 있는 사람 하나 구해주면 되지 왜 이 민족을 나한테 주십니까? 이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끊임없이 이게 사실은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자꾸 그걸 주시겠다고 합니까? 두 번째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사람한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이민간 사회주의 가도 말이죠. 어디 가서 이민자들이 한 10만 명만 모이면 그 안에서 다 돌아갑니다. 다른 경제 이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 가는 그 도시가 하나 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한 10만 정도 그 교민들이 모이면 거기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 오면은 필요한 사람들 거기 다 있고, 전화 한 통 돌리면은 다 서로 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오죽하면 무슨 정권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면 거기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온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고.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점점 시들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무슨 인정에 목마르거나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누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하듯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그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4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이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했으면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이 이렇게 와야 하는지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잠시 걸쳐놓는 겁니까? 저도 제 자신 끊임없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해서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잘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아주 단언하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 내가 덜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중요해져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힌다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갈등을 빚는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아무도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의 영광만 보인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 내가 덜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 컵이란 없습니다. 물컵은 비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상태에는 내가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넌 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당시 이 정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 메시아를 우리가 더 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보다는 번영을 준다는 가짜 메시아가 훨씬 매력적이고 그 사람들을 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덜컥덜컥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못 믿느냐? 왜 그토록 못 믿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은 모세와 율법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늘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까 생각하지만 고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율법 때문에 묶여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자라지 율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바울이 몽학선색이라고 표현했듯 율법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도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듣겠어요? 모세 오경이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뱀 사건 같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그 불뱀 사건 같은 것은 구리 장대가 높이 들려야 그걸 바라보면 누구든지 나음을 입으리라. 기록했던 이런 모든 기록, 반석을 치매 물이 나온다는 기록, 만나가 내린다는 기록,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진정 모세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고 결론 지어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고 들려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만나야 할 하나님, 동행해야 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그렇게 통렬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어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30분 하니 나는 믿음이 적은가? 아니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내 믿음을 평할 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21일 완주했는데 나는 중간에 이틀 빠졌으니 내 믿음이 못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곁길로 빠져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 간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인간과의 관계도 집중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더 좋아지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 내십니다.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요. 그의 글도 믿어야 하고 구약의 글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먹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능력이 될 때 나를 비출 때 나를 바꿀 때 나를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줄줄줄줄 말씀을 읽는다고 통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도록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동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정말 본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뭐 요새 4절씩 읽고 이제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는 마침 또 주간인데 4절씩 읽고 시간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으셔도 좋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2번, 3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를 비춰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제 믿음을 주님 아십니다. 제 믿음의 수준도 아시고 제 믿음의 정도도 아시고 제 믿음의 깊이도 아십니다. 나는 곧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그 일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머릿속 가득히 온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차오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의 것들 내 시선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온 마음이 전심을 주님께 빼앗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범사에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생명 아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갈망할 때 주님 이 간극과 괴리를 말씀으로 메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깨부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이 읽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이 성경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능력되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사랑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권력과 내 욕망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정말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히 드러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그 믿음 다시 한번 다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